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까지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차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 살펴봤고요. 오늘은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3년차 주 30년경 있었던 사건이죠. 베레아 사역. 자, 요단 건너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는데, 자,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세례를 받았던 베다니가 있던 곳이죠. 한번 지도와 함께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오시죠. 예루살렘을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베다니, 여기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의 집이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 베다니죠. 베다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베레아 지역, 요단강 동쪽에는 베레아 지역, 여기에는 요단 동편 베다니가 나오죠. 요단 동편 베다니. 요거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베다니, 여기는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베다니. 우리도 전라남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듯이 바로 유대 지역에 있는 베다니, 여기에 나사로 3남매의 집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이죠. 자, 요단 동편 베다니,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곳이다. 이거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베레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베레아 지방에 오셨을 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는 그 사정의 칼날을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죠. 갈릴리와 함께 이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 오자 호의적인, 예수님께 호의를 가진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주고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에 비유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바리새인과 식사하시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시죠. 이때 예수님이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는 것을 놓고 이를 엿보고 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들을 제압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도랑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청지기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펼쳐지죠. 자, 유대 지역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에 걸리자 누이들은 베레아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소식을 알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린 후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가십니다. 예수님은 오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누이인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신하는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의 주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이 선포와 함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지역과 이 나사로의 집과 다시 한번 좀 지도와 함께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요단 동편 베다니, 즉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였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그곳은 바로 이쪽 베다니, 유대 지역에 있는 베다니였다. 여기는 이틀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고 더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와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나사로를 살린 여파,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경론이 오가죠.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유대민족 전체를 파멸의 위기에서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몸을 숨기십니다. 지도와 함께 볼까요? 자, 여기에 있다가 바로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일로 오십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이 엄청난 기적 때문에 결국 민심이 예수님 엄청나게 따르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도망가시는가? 바로 에브라임 지역으로 피신하신다. 에브라임. 자,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지만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죠. 자, 그 이후에 기도에 대한 비유, 예수님은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를 비유로 들며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혼에 대해 가르치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을 주제로 찾아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죠. 예수님은 이 시험에 결혼의 목적에 기초한 선포로서 맞대응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신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꾸짖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젊은 부자 관원과 영생을 주제로 대화하시는 사건이 펼쳐지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젊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 질문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해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자부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바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차 고난 예고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최후의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 좌편과 우편에 자신들이 앉게 해달라는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하죠. 또 이를 알게 된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가려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맹인 바디메어를 고치신다.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맹인 거지 바디메어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 간구하죠. 예수님이 이를 들으시고 바디메어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죠. 예수님이 여리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지나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삭개오는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약속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 에브라임에 있다가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자, 여리고에서 펼쳐지는 사건까지 해서 베레아에서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차에 있었던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으로 이제 기념하는 마지막 일주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펼쳐지는 사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